우리 준비 찬송 210장 찬송가 210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 1절 다시 합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이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찬송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불구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다시 찬송합니다. 1절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우리 3절 하겠습니다.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하는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의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함. 우리 4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 시간 조윤주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나의 주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영원히 받으시옵소서. 저희는 모두 양 같아서 세상의 조그만 유혹에 휩쓸리고 정의로운 편에 동참하기보다는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여 내 마음을 속이고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부귀와 명예를 쫓아가는 어리석은 생각을 따라갑니다.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현대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악한 것을 악하다 하지 않고 잘못한 것을 타인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의 힘으로 대항할 수 없는데 전파되는 곳이 교회인 것처럼 매도하고 기독교인들이 잘못 행동하는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세상 악한 권세들이 성난 파도처럼 달려든다 하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에 환난 질고가 많을수록 믿음의 성도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욱 잘 감당하여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신앙을 찾아 북한을 탈출하여 여기저기 정처 없이 헤매며 방황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법을 어기고 비록 교도소에 갇혀 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옥중의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예배가 회복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수원교회 행정관을 신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입학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지켜주시사 건강을 잃지 않고 마음의 평화와 자신감을 가지게 하시고 수능 당일 좋은 날씨를 주셔서 춥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명준 목사님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라는 주제의 은혜의 복된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의 불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면에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라옥선 권사님과 우리 김병일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특별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차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원래 멋진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집사님 더 멋지고, 원래 이쁜 줄 알았는데 얼굴만 이쁜 줄 알았는데 우리 권사님 목소리까지 너무 아름답고, 오늘 찬양을 통해 특별히 여기 서 있는 종이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한다라는 것과 내려놓는다라는 말은 얼핏 보면 같은 듯 하나 다른 말입니다. 포기한다라는 것은 내가 힘들어서 그 일을 멈춰버리는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그 일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려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고 싶어도 멈춰서고 할 수 있는데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포기는 불신이고 내려놓음은 믿음입니다. 포기는 끝을 바라보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또 다른 시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되지만 내려놓으면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는 문제를 던져버리는 것이지만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놓아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 말씀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날 컨디션을 봅니다. 그리고 늘 수요일 밤이면 특별히 좀 다운이 됩니다. 주일 오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얼핏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저는 그저 쓰임받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 거들랑 힘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특별히 언제 내려놓게 되었느냐? 안 그래도 부족할 때 30대 초반 때 담임 목회를 하는데 아버님이 하필이면 주일날 아침 새벽기도 마치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날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말씀을 인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내가 포기해 놓고도 내 안에 상처가 남습니다. 포기하지 말걸. 그리고 포기함으로 인해서 잃게 되는 것들 때문에 후회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내려놓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수완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떤 문제와 어떤 시련 앞에 있습니까? 생각하고 생각한 끝에 혹여나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모든 복잡한 내 생각 내려놓고, 모든 정말 답답한 내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뭐냐? 포기하는 나의 자리에 내려놓는 나를 두는 것입니다. 좀 어렵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내가 내 길을 갈 때, 포기하려고 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그 포기하는 자리에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나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간힘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데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막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는 너무나도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자기의 생명도 자기의 목숨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포기하려는 순간에 포기되어지는 것을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너는 내 길을 돌이키라입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키라. 이는 달리 말하면 무슨 말이냐? 너는 주의 길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를 보면 어떻습니까? 1절 말씀에서 4절 말씀에 쭉 보면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이세벨 왕후를 피하여 도망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영광스럽던 엘리야, 갈멜산 전투에서 아세랴와 바알과 아세랴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했던 엘리야, 그렇게 영광스럽던 엘리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초라하디 초라한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일을 치르고 난 다음이 중요합니다. 꼭 보면 연예인들도 공연장에서 어떻습니까? 화려한 이 라이트 조명을 받고 우리 많은 자기의 팬들과 함께 공연을 마치고 돌아가면 그 공허함을 채울래야 채울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그 확실한 바알과 아세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엘리야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길래 오늘 이 도망자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일까? 첫 번째로는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쯤 하면 됐다. 이쯤 하면 된 거 아닌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우리 엘리야를 통해 하실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언제 주저앉습니까? 뭔가 일을 이룬 것 같은데 이제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들어갑니다. 정말 그런데 왜 그런 마음들이 들어지는 것일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요, 내가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체가 될 때 우리는 실망도 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감당할 때, 하나님이 하실 때, 내가 아니라 내가 가는 길에 내가 주체가 아니라 주님이 주체가 되어 주실 때 우리는 실망치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내려놓지 못함이 오늘 엘리야에게 문제였습니다. 나를 내려놓지를 못했습니다. 알고 보면 그 길을 걸어갈 때 엘리야는요, 다른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오늘 도망할 때는 분명하게 자기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 오늘 엘리야가 잘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움직여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앞에 닥쳤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 자기 마음대로 떠나버린 엘리야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되 9절 말씀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이는 무슨 말일까요? 왜 내 마음대로 그 길을 가고 있느냐? 왜 내가 이 길로 가라한 적 없는데 너는 이 길에 서 있느냐? 그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던 엘리야, 너 내 마음이 어떤지 내 뜻이 어떤지 알면서 왜 너 고집대로 너의 길을 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한 번도 아니고 오늘 보면은 두 번에 걸쳐서 질문하는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10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무나도 똑같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도망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나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먼저는 내 열심히 유별하다. 하나님 지금 그거 묻는 거 아닌데 너 왜 나한테 묻지 않고 길을 가느냐 하는데 엘리야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 듣게 생겼습니까? 나 열심히 했잖아요. 지금 내 열심히 유별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 할 만큼 했잖아요. 이제 하나님 나 좀 내버려 두십시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내 생명을 빼앗으려는,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열심히 위별하고, 오늘 보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다는 소리가 내가입니다. 여지까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한 줄 알았는데 엘리야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엘리야 스스로도요, 그 잘난 엘리야도 알고 봤더니 어떻습니까? 주의 은혜로 주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겁니다. 혹시 지금껏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왔거들랑 오늘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움직이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엘리야가 결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 죽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는 고백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말씀 중반에 보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는 무슨 말입니까?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죽을 고비 지금 넘기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특별한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의 그 자리에 누군가로 집어넣을 수 있으신 분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를 이루고 사명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되면 저 같으면은요, 나무랄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요, 그에게 나무라는 말 한마디 하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하는 말이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그러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나무라기는커녕 그리고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행여 다시 도망갈까 봐 어떻습니까? 1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할렐루야. 너 나의 사명의 길을 오늘 목숨 걸고 걸어가면 너만 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너의 동력자, 나의 믿음의 사람들 7,000명을 너에게 붙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수완교회가 이 코로나 위기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설 때에 하나님이 7,000명 군사를 우리 수완교회 가운데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코로나가 물러가고 더 많은 바이러스들이 창궐하고 우리를 위협할 텐데, 그러할 때에 오늘 우리 수완교회 지금의 믿음만 지킨다면 앞으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주저앉을 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가 문을 닫으니까 내 믿음도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교회, 그러함에도 주의 자리를, 주의 전을 지키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를 찾아 나설 겁니다. 오늘 우리 수완교회는 그때를 예비하는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엘리야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엘리야가 고통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찾고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게 엘리야는 지금 불평과 원망 가운데에 좌절하고 낙심해서 하나님을 등 돌리고 지금 도망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사명을 저버리고 지금 도망자의 길을 걸어가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우리 수완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몸부림안쳐도요, 정말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들은 택함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신 것처럼 직접 찾아가서 무엇합니까?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실족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찾아오신 하나님도 은혜인데요, 엘리야가요,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도망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끈을 놓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더라도요, 하나님한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서 가는 것 같지만요, 돌아서서 가면서도 어떡합니까? 등 뒤에서 속삭이시는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엘리야가 귀를 기울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잠들어 버린 줄 알았는데 잠든 순간에도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함이, 갈망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안교 성도 여러분, 나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스스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자의 길로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운데 그 순간에도 여러분 놓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원망 어린 마음이 들거들랑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원 없이 원망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감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불만인지 하나님한테 토로하십시오. 그리고요, 정말 죽고 싶거들랑 여러분 먼저 죽음의 자리로 들어서지 마시고요, 정말 자살하고 싶거들랑 제주도의 사라봉 끝에 가면요, 자살 바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죽을 힘이 있거들랑 살라고 그럽니다. 그 힘 가지고 살라고. 여러분 그 자리에 가서 그 글귀 본 사람들 아마 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죽고 싶거들랑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정말 죽고 싶거들랑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맡겨드릴 수 있는, 내려놓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그러면 지금 절망에 어떻게 보면 계속 어떻습니까? 도망에 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거를 겨우 깨워가지고 호렙산으로 보내놨더니 9절 말씀에 보면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떡과 물을 먹여가지고 내가 여기 있느냐 깨워가지고 천사를 통해 힘을 주어서 40주 40야를 가서 한다는 짓이 호렙산 가가지고 다시 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로뎀나무에 숨은 걸로 부족해서 다시 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한번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들랑 즉시로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깐 로뎀나무에서 쉬어간 것 같지만요, 이제는 완전히 그 절망의 늪에, 절망의 동굴 속에, 그 영혼의 동굴 속에, 그 어둠의 동굴 속에 엘리야가 갇혀버린 겁니다. 여러분 의심의 마음이 들거들랑 그 즉시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여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신의 마음이 들거들랑 그 즉시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거들랑 즉시로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뭐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먼저는 나가라는 겁니다. 그 절망의 영혼의 동굴 속에서 너희들이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불신의 동굴 속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나와서 무엇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등을 돌리고 자기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것 같고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자기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길을 가든지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힘이 되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등 돌리고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을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수안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많은 이상을 보여줍니다. 오늘 11절부터 12절에 그리고 불이 지나간 뒤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요, 일에 치여가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이 침이 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을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일하느라고, 등 돌리고 일하느라고, 주방에서 일하느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바로 서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무엇이 의롭다 하였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3절에 말하는데 또 똑같이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그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내가 왔던 광야를 다시 통과하여 다메섹에 이르고 기름 부어 왕을 세우고 너 뒤를 후사를 이을 엘리사를 기름 부어 종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무엇이냐? 여러분 절망의 동굴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내 길을 가다가 지금 자포자기하고 싶은 순간입니까?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 사명의 길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엘리야가 도망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명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베드로 역시 똑같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지 못할 때 그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걷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내가 지금 시험 들어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로 등 뒤로 져버리고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나의 자기의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지를 묻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사명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새 나무의 꿈이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새 그루의 나무가 저마다 꿈을 꾸었습니다. 보석함을 꿈꾸던 나무는 그런데 결국 고유가 되었습니다. 큰 범선을 꿈꾸던 나무는 작은 고깃배가 되었습니다. 거목을 꿈꾸던 나무는 어느 날 밑둥이 잘려버리는 신세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망치 않았습니다. 보석함은 되지 못했지만 구유가 되고 큰 범선은 되지 못했지만 작은 고깃배가 되고 거목은 되지 못했지만 밑둥이 잘려버린 거목이 되진 못했지만 그는 무엇이 되었느냐?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보석함을 꿈꾸던 나무는 주님을 모시는 구유가 되었습니다. 큰 범선을 꿈꾸던 고깃배는 예수님을 태우는 조각배가 되었습니다. 거목을 꿈꾸던 나무는 밑둥이 잘린 순간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을 향한 참된 사명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사명을 깨닫는 날이라고 합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사명을 되찾는 날, 나는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안의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포기하고 싶은 문제거리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서민 갑부들이 족발집 하다 망한 친구를 바로 세우는 모습을 제가 어제 TV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그 족발로 서민 갑부가 되신 분이 족발로 망한 친구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너무 족발에만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족발이 냄새 날까봐, 족발이 상할까봐 족발만 바라보다가 주변에
사이드로 얼마든지 그것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밑반찬들이 있는데 그것에는 집중하지를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너무나도 지금 주 앞에 놓여진 문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도망자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정작 집중해야 될 사명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주십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길을 가라, 사명자의 길을 가라. 오늘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수완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절망의 동굴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로 인해 사명을 발견함으로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다시 한번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수완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수요 예배를 7시에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7시 반에 오지 마시고 7시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찬송한 뒤에 축도하심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니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낙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아멘.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 내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 나의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함으로 인하여 이제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거듭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모든 심령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